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은사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그 이름이 이 말씀의 올바른 뜻을 잘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장의 올바른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은사장이라기보다는 교회장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장이지 어떤 은사들이 있냐 이런 걸 나열하는 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은사를 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손모 장로라고 하는 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이분이 무슨 치유 집회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로 쓰는 그 용어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이런 용어를 썼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따다가 자기도 그런 용어를 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주의 기름 부으심은 있어요. 근데 이 주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쓰였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거기에 이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편입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어디다 써먹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체가 자기면 더 말이 안 되죠. 내가 성령을 붓는다. 내가 성령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누구한테 주고 말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건데 성령이 주체가 되면 더더욱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가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으로 치유의 능력과 그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마치 그 중세에 그때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 자기들의 어떤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그렇게 면죄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써먹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가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쫓아다니시거나 그런 것을 혹해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신방을 가서 교인들 중에 몸이 아픈 그 성도의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해주면
그 즉시는 아닌데 한 2,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딸을 살려주시오.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나를 좀 고쳐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이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가 혹시 제게 있으면 다 거두어가 달라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인데 병 고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병을 고친다고 쫓아다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은사가 싹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 목사로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엉뚱한 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었기 때문에 그걸 거두어 가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목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이런 것들이 있다.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함, 방언 말함, 통역함, 이런 것들. 이런 9가지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만 은사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은사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은사가 훨씬 더 폭넓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무엇과?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생이죠.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영생이에요.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나오죠. 이 은사는 뭘까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뭐죠? 구원이죠. 아담이 그 범죄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영생과 구원이에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이 은사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 그 위에도 은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지만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은사 그러면 은사가 방언하고 무슨 뭐 병 고치고 신유 은사 나타나고 막 이런 걸로만 은사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보편적이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 그 선물, 그걸 은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을 가봅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예언이 나오네요. 아, 이런 게 쭉 나오나 그랬는데 그 밑에 보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런 것들이 전부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과 그것들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은사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일,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사랑하는 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우애하는 일, 존경하는 일, 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지런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일,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일,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은사라고요. 우리는 은사를 생각할 때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특별한 어떤 기능, 그게 은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 자체가 은사다. 영생의 은사다. 그건 너희 모두에게 주었다.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만 은사가 아니고 섬김과 봉사와 가르침과 심지어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이기고 찬송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사다. 그거 너희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그 특별하고 귀한 은혜, 이 은혜가 특별하고 귀한 은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가치하다고 던져버리고는 내가 갖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은사에 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이게 바보 같은 일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귀하고 멋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건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갖지 않았다고 생각한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를 들면 햇빛, 공기, 좋은 환경.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처럼 구원도,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사랑도, 능력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갖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 방언 주세요, 예언 주세요, 신의 은사 주세요, 이런 것을 쫓아다닌다고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거. 사람들이 엄청 쫓아다니는데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 그게 보석과 명품이에요. 보석과 명품은 여러분들의 생존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마이다스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손을 대는 것마다 전부 금으로 변해서. 그래서 그게 마이다스 손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금이 돼버려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금이 돼버려요. 다 쓸모없어요. 다 쓸모없어요. 여러분, 명품, 여러분, 그것처럼 쓸모없는 게 있을까요? 똑같은 옷인데 이 옷이 10만 원이면 다른 옷은 1,000만 원이에요. 그 990만 원을 좋은 일에 쓰세요. 그런 일에 쓰지 말고, 그 쓸데없는 일에 쓰지 말고. 그걸 왜 쓰죠? 보석과 명품을 왜 사요? 그걸 입고 그걸 가지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진작에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보석, 명품 이런 것과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앞에 가려져 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격과 사람 됨됨이보다 더 좋은 것인 양,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높여주는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오실 때 설사 여러분들이 밖에서는 있어서 입으시더라도 교회 오실 때는 보석, 명품 이런 거 달고 오지 마세요. 네, 여기다가 막 한 두세 개씩 해가지고 이게 삼장법사 귀같이 막 이렇게 늘어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다 막 뭐 잔뜩 달고 막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우리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보석으로 어떻게 다듬어요? 명품으로 어떻게 내 속사람을 다듬어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 돈 있으면은 여러분 선교 홍보 계좌로 송금하세요. 저희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총신 신대원에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키워내고 제대로 된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그런 것들이 쓰여져야죠. 나는 은사가 없다. 하나님, 저는 아무 은사가 없어요. 저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신의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요. 놀라운 은사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이런 은사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은사를 갖고 있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을 거예요.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것들만 은사냐?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이미 그런 은사들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내가 은사에서 빼버리니까, 이걸 은사가 아니라고 쳐버리니까 뭔만 남아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엉뚱한 것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랑은 옆에서 웃고 있고 그 옆에서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그거 몰랐지? 너 이 집 자식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저쪽에 그 다리 있잖아, 그 다리 밑에 거기서 어느 날 네가 그 다리 밑에서 울고 있어가지고 이 엄마 아빠가 데려다 키운 거야. 그 다 이제 옆에 있는 어른들이 웃고 있으면은 그 말이 진짜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생의 비밀이 풀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나를 매를 대시고 꾸중을 하시고 남의 자식같이 대했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친엄마를 찾으러 가야 되겠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죠.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회초리를 치시고 꾸중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로 간다면 바보 같은 거죠. 그건 진짜 바보예요. 어릴 때 철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제 금방 깨닫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바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보편적인 은사들, 다시 말하면 섬기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고. 그런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는 대로 가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는 안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시잖아. 왜? 이거 봐, 내가 이런 은사가 있잖아. 이건 은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가장 큰 신앙의 실패예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너희를 분쟁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여기에 이 신앙 공동체됨이 있지 않다. 정신 차려라.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라든가 혹은 어떤 그 능력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든가 혹은 어떤 직책을 수행할 때 목에 힘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 권세를 가지면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오잖아요. 으뜸이 되려 하면 꼴찌가 되고 남보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직책을 가질 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은사와 능력과 재주, 제가 가진 그 재주가 조금 있는 것이라면 그걸로 다른 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제대로 섬겨서 교회다운 교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 제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지 못하고 나는 방언해, 나는 능력을 행해, 나는 영을 분별해, 그래서 내가 무엇 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면 은사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조건과 환경을 주신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의 목록을 자꾸 나를 자랑하는 목록으로 생각을 해요. 나를 자랑하는 목록. 봐라,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여러분, 그게 여기 나온 이 은사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도 똑같아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자신을 들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봐, 나는 섬기잖아, 봐, 나는 다스리잖아, 봐, 나는 가르치잖아, 이렇게 가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이게 많을수록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까? 이게 많을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게 없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은사, 다시 말하면 어떤 재주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부스러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어떤 유익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데 유익하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되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건 마치 비싼 옷과 같고 비싼 장신구와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그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옷입니까? 옷이 날개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옷을 잘 입으면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물의 핵심은 그 사람의 이 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펴지고 얼굴이 환하게 있는 거죠. 그죠? 이 얼굴과 몸을 다른 어떤 것으로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일시적으로는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매일같이 우리가 보는 그 사람들의 그 몸과 얼굴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 이것을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체해요? 재주 조금 부리는 거? 그걸 만약에 내가 은사라고 생각하고 막 자랑하고 뻐기면 어느 순간 그게 걸림돌이 돼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은사에서 실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 내 신앙이 너보다 훌륭하다, 너는 나보다 못하지. 그래, 너는 연조에서나 신앙의 어떤 은사에서나 여러 가지 직분에서나 넌 나보다 못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게 신앙의 굉장히 큰 실패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과 열등감의 문제를 앓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가져요. 교만한 것은 누구한테? 자기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교만해요. 열등감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금방 꼬리를 내리고 깨갱깨갱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는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 어떤 은사든,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든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든 그 어떤 것이든 전부 다 뭘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은사들이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남에게 밟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 대해서도 너무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는 거기에 이렇게 끼어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 12장 28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뭘 사모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13장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도 은사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의 최종적인 완성은 결국 사랑인 거예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들의 그 얼굴,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 여러분들의 어떤 재물, 영향력, 환경,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대로 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요,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